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놓고 편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 고린도 전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해 가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한 그런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이거 빼놓고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16장으로 긴 편지글을 에베소에 있을 때 쓰면서 중간에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오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서신을 써오면서 기회시대마다 중간중간에 형제들이란 그 단어를 씁니다. 좀 얄미운 성도들이죠. 속도 많이 써요. 그럼에도 너희들이 잘할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고 기대를 담은 진정 어린 호칭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했습니다. 실제는 이 말이 제일 먼저 원문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정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얘기해요. 단지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깨워 주겠다는 바울의 아주 따뜻한 야단, 책망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찌다가 이렇게 분쟁하고 시끄럽고 그렇게 무질서한 공동체가 됐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제가 말할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다 잘 듣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공감했던 그런 아멘했던 것들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문제죠. 바울이 바로 이 결코 식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느슨해져도 안 되니 모든 것들 잊지는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만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을 저 뒷천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후순위로 밀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뒤로 보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앞에 오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을 왜 최우선에 두지 않았느냐? 바로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과거거든요. 그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장터에서도 듣고 가정에도 듣고 끄떡이면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걸 쫓아왔구나 돌이키고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둘째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시간부터 든든히 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 막 흔들리고 분쟁하고 편지 쓰는 이 순간에도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바울이 믿어주는 거예요. 잘 갈 거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 처음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설 줄을 믿는다 이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이 탁월한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현재의 어떤 흔들리는 모습과 부정한 걸 보고 아예 그 사람을 싹쓸 잘라버리잖아요. 너에게 내일도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주 단정져버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들 이미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흔들거리지만 앞으로 잘 서서 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두 가지를 말하면 먼저는 굳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현재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과거입니다. 살면서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현재적인 문제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복음의 영향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복음에 전하는 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지금의 문제거든요. 앞으로 현재 문제고요. 그럼 굳게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요. 끊을 것은 끊고요. 걸러낼 것은 걸러낸다는 게 바로 이 굳게 지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닌 모습은 과감히 도려내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과감히 떨쳐버리고 내가 보여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굳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러낸다는 단어가 아주 촘촘하게 해서 다 걸려서 좋은 건 다 빠져나가지만 나쁜 건 다 하나도 안 걸려지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부엌 싱크대 가면 그 싱크대에 이렇게 음식물 찢기 걸러내는 거 있죠. 이게 싱크 스트레이너라고 그러는데 작은 철사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철사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걸러낼 거 다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비지 디스포저로 돌려도 이게 기름기 가면은 저쪽은 막혀버리고 하수구 뚫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걸른 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굳게 지킨다는 말이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닌 것 떨쳐버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고 내 삶에 나답지 못한 거 다 지어가는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 오늘 내가 고치지 않으면 영원히 못 고치는 그런 심각한 이 종말론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최선의 가치와 덕을 살아가라 이 말이 담겨 있어요. 이런 점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요, 신앙인의 삶이 그의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의 공동체 밖 세상에서도 이게 일치가 돼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도 구분이 안 되면 우리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도 헷갈려요.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은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이라고 했습니다. 헛되이란 말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분명히 복음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로 뒀으면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분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부드러운 책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구원에 대해 알 것은 세 가지 시제적 의미로 알면 참 편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습니다.
단회적 한 방에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는 건 확실하죠. 하나의 은혜니까. 그 단회적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제한적인 욕구 있잖아요.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 옷을 벗을 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그때 확인하고 완성되는 거죠. 컨서메이션이죠. 이게 미래적입니다. 그럼 사이에 현재에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현재 매일매일의 구원이죠. 못난 데서 더 잘난 곳으로, 연약한 데 강한 곳으로 자꾸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에 그럼 우리는 굳게 서야 되고 모든 요금을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성도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현재 진행이에요. 과거에 얻었고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미래에 완성된,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시제적 관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걸 염두 두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우리 찬송 불렀지만 죄악의 파도가 밀리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은 게 이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평생 걸리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전에 저기에는 이만큼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영적 체질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게 헛되이 믿지 말라, 즉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간 그분 잘 쫓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은 앞을 잘 보고 본인 되는 사람 쫓아가는 게 믿음 장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에 든든히 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셨고요. 내십니다. 죄를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의 일인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그냥 생각 없이 마시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 끼 양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깊이 생각하고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한 끼 식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에 앉을 때 그 주님이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한 끼 그거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헛되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생각 없이 정신없이 멍하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되나 봐 이렇게 사는 것. 아이 뭐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별나게 굴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나게 사는 겁니다. 톡톡 튀는 게 아니라 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 끊어진 연 여러분 보셨어요? 연이 딱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딱 끊어부터요. 세상 풍지 흔들려서 그냥 바에 떨어져 버리죠. 추락하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아주 분명히 말씀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그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거리로 말씀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뭐 싫은 사람하고는 좀 떨어지면 그렇죠. 주님과 우리 싫어할 게 없잖아요. 아니, 안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리 개념으로 안에 있어도 내가 마음 멀리하면 주님 멀어지거든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비집고 들 틈이 없을 정도로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 가도 여기는 틈이 없네라고 갈 수 있도록 아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돼. 저절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냥 사단은 우리 빈틈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 틈이 안 생기도록. 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 아주 분명하게 압축해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만든 자기의 어떤 테올로지나 자기의 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로부터 직접 받았죠. 그럼 복음의 그 근본 오리지널이 누구냐? 출발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시작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했습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죽으면은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을 때 되면 시편 106편쯤에 106편일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여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죄값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즉 쉽게 하면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이러다가는 큰 잘못과 페널티를 뒤집어 쓰겠는데 난 그 갚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걱정하지 마 딱 갚아주면 아니 굿뉴스 아닙니까? 내 대신 다 내가 너 대신 감옥에 들어갈게 뭐 이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그냥 아무 예고 없이 그냥 하늘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바로 아침에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꺼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분명한 증거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오늘 보면은 성경대로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글로 쓰여져 왔습니다. 직접 예언한 성경들도 많지만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뭐 복잡하게 보냐. 나를 보면 성경 다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탁월한 말씀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대속의 죽음의 시작은 바로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문을 해결할까를 정말 고심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대신에 잡아서 그걸로 사람이 잘못한 걸 대신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에도 손을 얹어서 그러면 내 죄가 이 팔을 타고 이게 넘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걸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표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짐승을 죽이면 내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 분명 죽는 것은 짐승입니다.
사실 죄인은 내가 죽는 것을 거기에 상징한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고,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고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짐승을 잡아 드리려면 얼마나 번거냐. 해마다 드려야 되고, 치마다 때 무슨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은 황소를 잡아야 되고, 저 없는 사람은 참새, 뭐가 죽어야 돼요. 근데 평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짐승의 피는 한 번 흘린 걸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다 유효기간에 한 번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대신하셨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진의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그래야 맞으니까.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에 효력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딱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확실한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이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제단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죄사함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가지고 본인이 성전이시니까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늘인가 우리 세카라면 죄를 딱 처리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죠. 영원한 죄사함, 단번의 죄사함. 거기다가 얼마나 줘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치를 대가가 없다는 거. free. free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죽었죠. 그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최대 선물이 뭐냐면요, 죄사함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사고 성공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죄사함이 넘버원이에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은 아닙니다. 왜요? 어떠한 세상에 중요한 거더라면 죄사함과 바꿀 수 왜? 죄가 해결 안 되면 죽거든요. 성공해도 죽고요. 잘나도 죽고 못나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는 것은 아담 이후에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가져다 준 죽음에 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지. 그래야 잘 사는 것도 의미 있지. 결국은 죽으니까. 이걸 근본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100% 사함 받은 거예요. Debt free, sin free. 예수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최대 선물입니다. 이 죄사함의 기쁨과 선물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최대의 목적이라고 웃지무라 간조는 평생 그 목사님은 고백을 했어요. 맞죠? 이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는 여기 나그네 인생으로 살면서 그 누구 앞에서 그러므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완벽한 프리 선언이죠. 그리고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받은 걸 먼저. 이 먼저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최고의 목적을 두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그거. 이게 바울이 먼저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적, 이걸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울이 거기 걸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맞죠?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라고 했어요. 성경에 따라, 즉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십자가 사건의 시작점은
먼저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영원의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시간이 맞아요. 하느님은요, 영원 전부터요. 우리 인간은 짓기 전부터. 우리 인간이 죄 짓고 에덴을 떠날까지 아셨습니다. 그만큼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이 배신되는 걸 알으셨어요. 우리의 출생도 영원전, 우리의 존재도 영원전, 우리의 종말도 영원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실적, 이 짤막한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영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영원전부터 택하사 나의 모든 무너짐, 약함, 죽음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음되어 가는 영원한 나라 복락원, 그 에덴으로 돌리시려고 하는 은혜적 경륜이 이 십자가 사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대로 오래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이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요약하면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창조적 언약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의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셨고, 확실하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하여 4절 말씀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원문에 보면 4절이 그리고란 그 단어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된 필연의 이어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어진 필연의 이어짐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님 장례식입니다. 죽으면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누구나 인간의 간에 가시는 거니까 장례를 치렀단 말입니다. 실제로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게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당시에는 예수님 졸도한 거 아니야. 별 희한한 친구들 다 있었거든요. 봐라! 확실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예수 부활입니다. 이것도 원문에 보면 또 그리고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사 지낸 후 그리고 다시 something continue예요. 필연의 여짐이 있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사란 말이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영원히 다시 사셔서 영원히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3일이냐? 3일이야지 완전히 죽고 잠깐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죽은 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최대의 선물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양손에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손에 넣을 거 없어요. 십자가 하면 되고요. 부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완벽한 최대의 선물, 죄사함과 영원히 사는 부활을 선물로 받아 누렸고, 완성을 저 앞에 가서 하는 거죠. 그거 깨달음과 살아도 여러분 참 신나는 거예요. 이쯤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강한 외침을 바울은 외쳤을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말이죠. 이 최대의 선물, 죄사함 부활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본질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선물로서 귀한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니 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사함, 부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꼭 붙드십시오.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최대의 선물,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마다하고
죽음을 마다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도망자에서 그 어떤 도전과 핍박 앞에 당당히 서는 자로 섰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8절 들어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12 제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이들의 삶입니다. 부활 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봤을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절대 절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여인들은 나타내니 다 도망갔어요.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소리만 듣고 아이고 무슨 십자가야, 뭐 무슨 힘도 없이 죽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 그래, 말도 안 되라고 바울은 핍박했어요. 철저히 부인했어요. 아니 후에 부활을 경험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가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요약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고 의미도 잃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전 존재, 전 인생을 다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목숨 걸고 목숨 다 주고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목적과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봤으니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나타났으니 안 그렇게 했어요? 바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핍박자에서 예수를 전한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부활의 최대의 선물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적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최대의 선물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보다 훨씬 못한 일들로 다투지 마십시오. 어찌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그 복음, 거기에 다시 굳건히 서서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언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반면에 여러분과 저 이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얼굴 직접 본 적도 다 못 봤죠. 귀로 그분의 음성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 인생을 걸고 증거했던 예수 십자가, 예수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지금 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사함과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의 선물을 지금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러게 바울이 적어놓은 이 부활 증인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 또한 바울이 우리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 부활보다 더 큰 선물과 목적과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여러분들,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다투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와 세상에서 거치는 돌이 되지 마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의 유산인 십자가 부활을 물려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영성, 부활의 영성이면 나그네 인생,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을 걸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신앙 유산인 십자가 영성과 부활 영성만 꽉 붙잡은 여러분,
부하나 가난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약함과 강함도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함과 병듦도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높음과 낮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나그네 여정 다 끝난 후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하늘의 차원에서 영광 중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장차 누릴 영광은 우리에게 나그네 삶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 최고니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깊이 생각하고 거기 전에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유산, 하나님 잘난 부모 만나면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나그네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물려받은 이 죄사함과 영원히 사는 부활, 영원 없어지지 않기에 왼손에 십자가 오른손에 부활을 들고 다시금 여기 굳건히 서서 세상을 들이자 당해 나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교회와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며 거친 돌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